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라 하더라. 아멘. 경고의 나팔이 불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효향복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죠. 거기 보면 경고의 나팔이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찬송 경배하기 이 세상의 모든 들 찬송하시고, 자, 첫 번째 단락 5줄이 있어요. 우선 5줄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그때 7개의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은 나팔을 준비하였고 드디어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립니다. 이제 침묵은 끝났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충격적이고 혹독한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같이 읽어가는 게 중요한 거는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전 이야기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1절부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인이 7개가 있었는데 6개는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인만 남았습니다. 7번째 인, 마지막 인을 띄면 뭐가 결정적인 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침묵으로 뜸을 들이십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 침묵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침묵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침묵하는 시간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은 7째 인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이제 여시면 돼요. 근데 차마 못 여시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말을 해야 되지만 차마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차마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침을 꼴딱 생기시죠. 침묵이에요. 하나님도 인을 떼셔야 되는 걸 알아요. 어린 양도 인을 떼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젠 또 뭐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팔일까? 나팔은 늘 경고의 소리였어요. 나팔은 늘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나팔과 함께 진노가 임하죠. 꼭 나팔이 진노를 불러오는 것 같지만 그 진노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 나팔 소리는 세상에 크게 울리는 소리고 그 진노를 불러오는 소리 같지만 그 나팔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뭔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쳐요. 그죠? 큰 소리로 야단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높여가는 그 이유가, 진짜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그냥 진노, 분노의 표현만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 그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진노로 표현되고 큰 소리로 나기 시작할 때, 그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어떤 마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이, 그리고 그 나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런 겁니다. 침묵은 끝났어요.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락 한 10줄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나팔의 경고는 땅과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은 바다 생물과 선박의 3분의 1이 죽거나 깨진다고 경고합니다.
셋째 나팔은 강과 샘의 3분의 1이 독으로 오염될 것이며 넷째 나팔의 경고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처음 4번의 나팔로 선고된 심판만으로도 충격적이고 가혹하지만 나머지 3개의 나팔은 더욱 참혹할 것을 본문 13절에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나팔의 심판은 전부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3분의 1만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격하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진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여전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침묵이 끝나고 나팔이 불립니다. 나팔이 불리는데 오는 건 뭐예요? 침묵이 끝나고 나팔이 불었을 때 오는 게 금향로, 기도의 응답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몽땅 다 그 금향로에 담겨지고요. 제단의 불이 거기에 쏟아지고요. 그리고서는 그 금향로를 쏟아요. 기도의 응답처럼 오면 뭔가 세상이 밝아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개선 장군처럼 누군가 승리의 행진이 시작될 것 같아요. 하지만 침묵은 끝나고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계시록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침묵이 끝나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계시록은 아니에요. 뭐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렸는데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결국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는 건 하나님의 진노래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오는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는 건 뭐예요? 재해예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것들을 포기하실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망쳐놓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아 놓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늘 복수의 기도만은 아닙니다. 복수의 기도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또 세상의 악한 자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때로는 감사하는 기도를 그런 기도를 드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요 그냥 그 기도 하나하나에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백성들을 보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이 사랑의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복수를 그리고 하나님 갚아달라고 간구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핍박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삶이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 그 이들의 사랑스러움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요. 그 사람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그 기도대로 그냥 용서 구했으니 용서해 준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세상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 착한 아들들을 내 이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한 미움 그리고 진노는 또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이 끝나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진노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노의 불을 여기 이 땅에 내리기 시작하시죠. 오는 건 진노, 재해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 재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세상의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핍박의 시간들이지만 이 모든 재난과 고난과 그리고 어지러움들이 다 하나님의 나팔에 따라서 인을 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지금 모든 재해와 어려움, 고통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침묵은 끝났어요. 오는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아픔은 다 하나님의 것 안에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걸 알아요. 잠시의 침묵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예쁜 보자기에 쌓여서 오면 좋겠죠. 하지만 계시록은 알려줘요. 아니 고통의 시간, 아픔이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개의 나팔이 불려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7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다 어디에? 땅에 쏟아집니다. 8절 보면 어디에 쏟아집니까? 바다에 쏟아집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쏟아집니까? 거기 강들 그리고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에요. 네 나팔이 부러져요. 근데 나팔은 7개입니다. 나머지 셋이 있어요. 나머지 셋은 더 심할 겁니다. 어떻게? 13절에 보면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러 말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네 개의 나팔이 불러질 때만 해도 화가 있는데요, 이제 더 화가 있을 거예요. 왜? 이 외에도, 앞에 네 개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한 일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건 아니죠.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심판과 재앙은 제한적입니다. 계속해서 땅, 바다, 그 다음에 강과 물샘,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여기에 재앙이 임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8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3분의 1씩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요. 몽땅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 이런 것들이 타요. 3분의 1씩만 영향을 받습니다. 심판과 재앙은 제한적이에요. 왜? 여전히 하나님이 여지를 남기시는 거죠. 여전히 여지를 남기십니다. 7째 인떼기 전이에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셨으면 이제 확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지를 남기셔요.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끄실까? 우리는 그 마음을 압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 그리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세상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여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시죠 라고 우리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 기다리시는 은혜로 이 심판을 제한적으로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착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둘이 부부가 돼가지고는 나중에 그 남자가 착해서 미워요. 그죠? 착해서 미워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에 사랑해요. 그 사랑이.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싫어져 버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여지를 남기셔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좀 너무 건방지지만 왜 그러신지 우리는 조금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비난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안 이루시네,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뭘 세상을 저딴 식으로 저렇게 질질 끄시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주를 사랑하게 했다면 그 사랑 가운데서 이 길어지는 여지들, 이 길어지는 심판들, 이 길어지는 재난과 아픔들,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늦어진다고 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라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신약은 계속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의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느린 거 아니에요. 느리다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덕이 아니에요. 그건 부족함이죠. 못남이에요. 느린 건 못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딘 거 아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더 영광 받으실 일이지,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빨리 정리 안 하신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세상의 의가, 모든 것들이 빨리 정리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영광, 그리고 찬송, 감사, 그리고 박수 칠 수 있어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으셔요? 억울한 일 많고 뭐 이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게 심해지면 하나님 왜 이러셔요?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어느 정도는 요한계시록이 주는 겁니다. 왜 이러셔요? 왜 빨리 정리 안 하셔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조금씩 3분의 1씩이라도 3분의 1이라도는 하셔야 돼요. 왜? 거기 있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재촉하셔야 되는 그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3분의 1씩 세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팔을 순차적으로 불면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한 나팔이 불어 3분의 1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 혹시나 어디 돌아오는 이들이 없나 찾으시는 거죠. 살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는 나와 계셔요. 나와서 살피셔요. 누가 오나, 여기 이 한 대 맞고 오나, 모든 것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서라도 오나, 아니면 그 모욕 가운데 죽게 되어 오나, 배고파 쓰러지게 되면 올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네 개의 나팔, 그 나팔은 제한적으로 임합니다. 왜? 여전히 여지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 다음 단락, 선하신 하나님께서입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왜 파괴해 버리시겠다는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신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재앙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왜 단박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단박에 이스라엘을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이시려는 거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애굽에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누가 하나님인지를 애굽이 안다면 애굽은 돌아올 수 있어요. 온갖 잡신을 섬기던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죠.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렇다고 얘기해도요,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경고는, 그리고 재앙은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데 그건 뭐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오는 그 재앙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역사에는 예외가 없지만 바로가 마음이 깨어져서, 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일 거예요. 그냥 삶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요, 바로의 자립, 아니 바로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결정일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바로가 모세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아니면 재앙이 한 두세 번 지나갔을 때, 그러네, 여호와가 하나님 맞으시네,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대로 여기 있는 모든 노예들, 종들, 너희들 하나님 섬기러 나가라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바로는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죽기가 쉬웠을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에 있는 다른 권세들, 힘들에게 죽었을 거예요. 왕이 미쳤다는 이야기 돌아다닐 거고요. 왕이 제정신 아니니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들, 아니 뭐 끌어내릴 것도 없다, 누구 다른 왕으로 세우자라는 온갖 구테타의 얘기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바로는 알아요. 하나님 뭔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임을 압니다. 그러니 늘 모세 앞에서는 여호와가 진짜 위대하시다고, 내가 보낸다고 뒤쪽으로 가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면 뒤집어요. 왜 뒤집어요? 밤새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재앙이 점점 심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만 바로는 그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일을, 그 강을 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해와 달을 가리시는 거예요. 온갖 메뚜기를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던 그 수많은 곡식들을 다 황폐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애굽을 부르시는 겁니다. 재앙은 그래서 나팔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 그걸 어떻게? 손수 만드신 것들을 깨뜨리시죠.
나중에도 이 경고가, 이 선한 목적의 경고, 이 부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하나 깨뜨려요. 나중에 뭘 깨뜨려요? 이스라엘을 깨뜨리시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은 내가 낳은 백성이라고, 어머니의 이미지예요. 내가 낳은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겁니다.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뭘 깨뜨리셔요? 자기의 독생자십니다. 자기의 가슴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브레이크하는 거죠. 깨뜨리시죠. 손수 만드신 거, 가장 사랑한 것들을 깨뜨려요. 이거 무슨 자해 공갈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목적,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뜨리진 않으셨어요. 우리를 치시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깨뜨리진 않아요. 깨뜨리신 건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다른 것들을 깨뜨리셔요. 온 세상을 깨뜨리셔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선한 것들이 가득하던 그 에덴에, 그리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찼던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땅이 좋으셔요.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손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에 뭐예요? 스크래치를 그으신 겁니다. 왜? 뭐 때문에요? 분노를 참지 못하셔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깨뜨림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려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돌아올까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이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그 삶을 가면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올까 했는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앞에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동산을 쫓아내시고 땅에다 스크래치만 내셨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수고해야 돼요. 생명 하나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인들에게 그 고통 주셨어요. 생명의 고통 안다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급박하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아프게 함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지혜로 자기들의 탑들을 그 죄악이 관영해 가죠. 아주 빨리 노아의 시대까지만 와도요, 세상은 온갖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또 스크래치를 내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홍수라는 스크래치를 깊게 내셔요. 내가 물로 쓸어버리면 세상은 달라질까? 아니요. 하나님 홍수 이후에 아신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물로 심판해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걸 아셔요. 오히려 뭐만? 나만 아파요. 나만 아파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심하셔요. 내가 물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안 하겠다. 그거 결심하셔요. 그리고 무지개를 거시는 거예요. 다른 은혜로 부르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죽이는 일, 끝내는 일, 그건 이젠 내가 못한다. 인생들을 여전히 왜 인생들만 그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연들,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렇게 그것들을 깨뜨리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구태여 대답을 드리자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일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인생들 그냥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모릅니다. 희미하게만 얘기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겁니다. 맞대어 보는 날, 그날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알게 되었다고 그랬군 하고 그렇게 지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에는 뭐요?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 감사는요, 영원한 노래로밖에 표현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손수 만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진노의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진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래서 심판이에요. 심판이고 구원인 그것, 손수 깨뜨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어려운 일들 당하셔요. 억울한 일들 당하셔요. 그리고 속 터지고 속 뒤집어지는 일들 당하셔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며 그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속 터지는 일들,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벼락같이 또 우리의 것들을 3분의 1씩 불타는 일들,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셔요. 그때 믿음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진노,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경고하셔요. 나팔 소리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응답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응답하셨어요. 기도, 금향로에 나팔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은혜로 응답하신 게 분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신 게 분명해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요한의 계시도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요한의 계시도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7개의 인이 떨어지는 동안 7말로 보여진 재앙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핍박과 가난, 그리고 배고픔과 모욕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신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져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금향로 안에 담겨집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나팔 소리처럼 응답하십니다. 재앙의 사람들은 회개로 응답할까요? 악을 버리고 의로 돌아설까요? 예, 거기까지요. 여기 6줄에 있는 6줄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응답하는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딱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이 고난과 이 역경에 우리도 응답하는가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어찌 삽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은혜는 늘 복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로, 또 부르심으로, 또 심판으로 그렇게 옵니다. 하지만 복으로 오실 때나 우리를 부르심으로 오실 때나 또 우리를 심판하는 진노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나 늘 증거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가입니다. 이 응답은 여전히 같은 응답일 겁니다. 어찌 삽니까? 나옴으로요. 부르시니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여전히 역경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기다리심 가운데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역경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우리 쭉 같이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의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더욱 완악해지고 더욱 야비해져서 하나님의 자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결국 본문 13절에 독수리가로 하늘을 날며 크게 외치기를 땅의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며 앞선 재앙보다 더 큰 환난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상의 핍박 가운데 희생시키신과 같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회개로 돌이켜 구원시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소망 가운데 평안을 찾는 귀한 영혼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나팔은 한 번만은 아닐 겁니다. 7번이 불려져 가요. 점점점 독수리가 말하는 것처럼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시면 점점 더 간절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점점 간절해져 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외침도 점점 더 간절해져 갑니다. 순종은 점점점 뜨거워져 가요. 세상의 말세가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조바심이 나시는 거죠.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은 7번이기 때문에 순차적이에요. 7번이기 때문에 단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죠?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점점 더 간절해져 가는 시간,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일지 그래서 참 애매해요. 오시면 끝인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힘드니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조금 더 천천히 오셔야 될 것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시옵소서 하는 건 아마 주님을 향한 사랑일 겁니다. 주님 이젠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입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충분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애쓰고 그렇게 괴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오셔도 된다고 여기 이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회개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씩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한 걸음 내딛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행실을 고치시거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시련이나 고난 또는 재난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돌이켜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내 행실을 고치시고 내 삶을 돌이키시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나팔이 불 때 임하는 땅과 그리고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해, 달 그것들을 3분의 1을 치우시듯이 내 삶의 시련과 고난, 어두움을 가져다 주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것들을 나누어 보시고요.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변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만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전에는 몰랐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얘기들을 하셔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게 됐는지를 얘기하셔요. 거의 대부분은 공부하다 깨달아서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 삶의 어려움으로 나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다 숫자를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마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다른 통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려움 때문이에요. 어려움, 고난들이에요. 땅이 불탔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바다가 불탔기 때문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강과 샘의 물에 거기에 쓴맛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하늘이, 그리고 밤하늘이 낮이 어두워진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건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아프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 이 이야기는 그냥 소설, 환상, 판타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아마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도 제가 볼 때는 꽤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 그리고 이 고난들, 재난들을 사용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는 꽤나 많으셔요. 내 자녀가 아파서, 아니면 내 부모님이 아파서, 아니면 내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하던, 우리 집이 하던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 남편이 다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나팔이죠. 나팔의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 나팔 소리가, 그 나팔이, 그 재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구역에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재난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로 대답해요? 기도로, 그리고 회개로,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은혜에 그렇게 대답하며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에서는요, 뭘 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픈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할 바른 반응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작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뭘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훈련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놓는 거예요. 아, 재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그게 나팔 소리라고 깨달아졌을 때 난 이렇게 해야지요. 뭐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훈련을 하죠. 지진 대피 훈련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진이 났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 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픈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미리 생각하고 몸에 익혀놔야 돼요. 몸에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 기도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태권도 3단, 뭐 4단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품새를 하죠. 뭐 아래 맞고 뭐 올려쳐, 뭐 때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싸우는 때가 되면 그냥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죠. 주먹이 온다, 확 오는데 아, 주먹이 오니 내가 이것을 상단을 맞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명치를 쳐야지. 그렇게 하면 벌써 뭐예요? 3대쯤 맞고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탁 올 때는 그 다음부터 미리 준비되었던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단 4단은 그런 사람들이요. 권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왜 맨날 이러고서 맨날 이럽니까? 그냥 권투 할 때 때리려면 피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그러고 못하나요? 입으로는 권투 진짜 잘합니다. 때리려고 그러면 피하고 위를 치면 아래로 숙이고 그 다음에 배를 친다. 근데 그게 실전에서는 안 되죠. 정작 그런 일이 닥쳤을 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익혀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주먹 뻗고 또 주먹 뻗으면서도 얼굴 막고 있는 거 계속 붙이고서 치고 하는 훈련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픈 징계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건 정말 정신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간증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어떻게 하셔요? 지금 그 일 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난 회개할 겁니다. 내가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회개하고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가는 그 일들 지금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움에 정신없는 재난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부르실 때 돌아서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작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문제를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아픈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부를 감사의 찬송 미리 준비하셔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미리 준비하셔요. 내가 어려울 때 가야 될 기도의 처소를 준비해 주셔요.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달려갈 곳이 어딘지 정해 놓으셔요. 지진이 생기면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피난로죠.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난 어디로 갑니까? 그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방황하고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을 찾아 놓으셔요. 그곳이 아마도 교회 어딘가일 겁니다. 내가 정신없이 두렵고 떨릴 때, 사람들은 이리저리 무슨 다른 이야기들 할 때 나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셋째 줄, 뒤에서 몇 번째,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겠다고. 그게 아니면 내 집 어디 그곳에 내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나간다고.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갈 거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내 기도의 자리,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문 하나가 내 성경에 적혀져 있고 붙여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라고 붙여 놓으셔요. 내가 이 기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이 찬송을 내가 어디서 하리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써 놓으십시오. 그때 정말 정신없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마음에 있는 뭐예요? 성경 구절, 내 마음에 있는 귀한 찬양, 내 기도의 자리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거 하면서요, 이번 이거 하면서 뭐 지진 대피로, 일본 친구들은 그런 거 많이 안 되죠. 지진하면 어디로 피해라 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그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들 적어 놓으시고 숙지하시고 자꾸 그 길 가봐야 돼요. 그죠? 그 찬송 불러야 되고 그 기도 해야 되고 그 자리 가야
이 혼란한 시간들, 아픔의 시간에 우리는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려요. 어려움 때 내가 부를 찬송하나 마음에 드머두시고, 뭐라고 찬송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죠? 찬송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아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찬송 가사 기억 안 나요. 그죠? 뭐 슬플 때 무슨 노래 하나라도 좀 불렀으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자꾸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적어 놓으시고, 네, 성경에 꼭 가져다 넣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함께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부를 찬송 하나씩, 성도 우리 구역원들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걸 나눠주셔요. 난 이 찬송 부르면 참 힘이 돼요 라고 얘기하고, 그 찬송 같이 부르시고, 그 찬송 같이 기억하시고, 또 뭐 적어 놓으시고, 기도문 하나라도 마음에 품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는, 준비된 크리스찬들,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 구역 모임에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성도들의 간구에 나팔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대로는 아니나 하나님 응답하시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는 이들, 삶의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답하는 자들, 아버지는 회개하며 대답하게 하시고, 회개로 대답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로 대답하게 하시고, 새로운 순종과 나음으로 대답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경고의 나팔이 점점 더 높아지기 전에 하나님 속히 주께로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또 바라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너무 많이 맞지 않고, 너무 많이 상하지 않고, 더 먼저 은혜를 누리고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생명을 얻길 하나님 기도하며 수고하며 이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